오늘 함께 하는 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한 주 중 어느 요일이 가장 좋으신가요? 당연히 주일이시겠죠. 그렇죠. 주일이 가장 좋으시겠죠. 저도 당연히 주일이 좋은데 아마 각자 다들 하시다가 쉴 수 있는 이제 주말, 토요일이나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미 좀 마음에는 어느 정도 평안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새해가 바뀌면 달력을 받고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게 무엇이죠? 명절 체크하고 휴일 체크하고 이걸 먼저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쉼을 기다립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아빠가 쉬는 날을 압니다. 언제 쉬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일날 저녁 되면은 자기들끼리 막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 둘째가 계획을 세워요. 내일은 이제 아빠가 쉬니까 우리가 여기를 갔다가 놀다가 부모님의 의견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어제도 이제 아이들과 머리대원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함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예상이 사는 이 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쉬어봤자 얼마나 더 많은 인생을 쉬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푹 쉴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정말 푹 쉴 수 없을까요? 이 쉼, 이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가질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고 싶은데 안식도 우리가 힘을 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를 신중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안식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저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거나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참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안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또 잠정적인 그냥 체류자일 뿐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처럼 본향을 향해 우리는 그저 유랑하는 순례자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나그네 삶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휴식, 안식, 영원한 안식일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는 더욱 이 안식이 우리는 기다려지고 안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안식을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그 영원한 안식과 동일시될 수는 없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때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잠정적인 안식의 표상일 뿐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8절, 9절에서 이 안식을 미래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9절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앞으로 있을 미래적인 안식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분명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전적으로 미래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3절을 보면 3절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라고 이제 현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취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마음이 강팍하였고 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그들이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3절 후반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바로 이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에 그렇죠,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 날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함께 그 안식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이 되는 날은 이제 모든 가족 또한 종들 그리고 심지어 나그네와 가축들까지도 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안식일에 대한 이 태도, 우리의 태도는 이 하나님의 특별히 여기는 이 관심과는 별개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놀러 가거나 여행 계획을 짠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 놓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안식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식을 지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가지시고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거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바른 생활과 또 한 주 또 힘있는 생활을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중한 일상적인 일들로 쉽게 피곤하기도 합니다.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멈추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안에서 충전할 때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활기차게 돌아갈 것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것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을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9절을 보면 아까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오라 참여하라고 명령하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한 자만이 특별히 구별된 그 하루,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게으름 피우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면서 혹은 나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거나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신 그 하나님뿐 아니라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이 일주일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대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방식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의 우리 생활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기본된 자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에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안식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도인들, 제7 안식일을 말하겠죠. 토요일 학교 가는 것을 심지어 거부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만 있고 신약에서 이제 폐지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마음껏 놀러 다니거나 일상적인 노동에 몰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며 구약의 안식일 대신 이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는 이날을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이해하여서도 안 되지만 아무 의미 없는 날짜로, 아무 의미 없는 날 하루로 그냥 그렇게 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점검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충전을 위해 이 안식의 날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으로 나와오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일상에 묶였던 우리의 그 영혼을 다시 자유롭게 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성도 간의 교제로 또 기쁨을 얻고 혹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의 의미를 알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 저자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경고와 권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독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나가는 길에서 낙오하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실패했던 그 역사를 다시 새롭게 들려주면서 이제 우리는 그 반복되는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경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언제든지 또한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근심하여 있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배교의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경고로 이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은 그런 수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서기를 망설이거나 또는 믿음에서 떠나 그런 배교의 상황에 이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직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진정 돌이키지 않으면 참으로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우리는 나그네 또 순례자답게 참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되고 주님을 위해 힘쓰며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가나의 안식을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건 오늘 본문 9절에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그 안식을 소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늘의 안식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당연히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 걸맞는 삶. 이 세상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이 생이 다하는 날 그 순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그 소망인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하고 평온한 그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죄성을 가진 그 인간의 본성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들의 실패를 다시 거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의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만물을 감찰하며 이미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거나 또 그분을 불순종하거나 그분을 불신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묵상하고 신뢰하며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